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이게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 예언이 되었었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 한번 딱 성령 강림 주일 지키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님을 늘 모시고 적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다. 성령이 누구냐?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쓴 책에 보면 한 14가지, 15가지가 있어요. 구약에도 성령님에 대한 용어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와요. 그 보혜사란 말이 히브리 헬라 말로는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란 말은 옆에, 클레토스 변호하는 자.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성경 번역이 영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lawyer, 그래서 변호자, comforter, 위로자, counselor, 상담자, teacher, 교사, 디렉터, 인도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명칭을 다양하게 이렇게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명칭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늘 변호해 주시는 분, 또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늘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늘 용기를 주시면서 상담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 그날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것인데요. 근데 성령님이 그냥 그렇게 이름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늘 일을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사역 또는 성령의 역사, working of the Holy Spirit 그래요. ing를 붙여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The Book of Acts 그래요. Acts란 말은 활동, 행동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활동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 성령님의 역사를 쭉 기록했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의 히스토리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역사다, 히스토리다 그렇게 보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날 저녁에 10몇 번에 걸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대표적인 성령님의 역사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성령님의 오심을 예언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14장 16, 17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시겠으며 거하시며. 그래서 이 거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여기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그 너희란 말은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라고 하는 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시면서 오시면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교회론 그러거든요. 에베소 6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 한 장도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없는 적이 없어요. 1장부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지만 뒤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기지만 내가 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뒤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빼놓고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고 성령님을 빼놓고는 사역을 말할 수가 없고 성령님을 빼놓고는 우리 인생이라든지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늘 우리가 indwelling이라는 말 표현 in dwelling in 뭐뭐 안에 dwell 거주한다. 그 ing를 붙여요. 근데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인격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response,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리액션을 하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꾸준히 거기 보면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떠나시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옵소서 그 말은 성령 충만을 달라 그런 얘기지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을 또 달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표현이 우리가 기도하는 표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다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안 맞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주신 것이고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working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내 인격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은 반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었어도 내가 반응하지 못하면 nothing,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도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깊이 말씀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깊이 감동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면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신자도 똑같아요. 과연 교회는, 이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님의 이런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했나.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5장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4장까지 성령의 역사가 잘 흘러가다가 5장에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땅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근데 돈을 보는 순간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돈을 받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목회자들도 돈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이 졸다가 오늘 뽑기 합니다. 상품권 5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더라니까. 목사님들도. 돈을 받는데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밭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돈을 보는 순간 부부가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일부를 숨겼어요. 일부를 감췄어요. 하나님의 헌금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거는 불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우리들처럼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베드로에게 가져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머지 어디 있느냐? 그 돈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그 즉시 즉석에서 그들을 그 남편을 치시고 그 다음에 3시간 이후에 아내가 오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차이로 부부가 성령의 침을 받고 다 죽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의 위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정말 중심 기둥같이 사역하는 권사님이 오늘 헌금을 훔쳤어요. 재정을 훔쳤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 일부를 훔쳤어요. 감췄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듯 하다가 성령이 치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소문이 다 납니다. 사람들이 시시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죄를 할 겁니다. 그때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어떻게 했나? 5장 11절. 사도행전 5장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고 11절 시작.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얘기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 교회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6장 사건입니다. 6장으로 가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초대교회는 우리들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한 지파만 모인 게 아니에요. 한 혈통만 모인 게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파 그런 거예요. 히브리파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 여러 가지 이제 혈통에 따라서 이전의 종교, 종족에 따라서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사람이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아무래도 이게 팔이 안 곱게 돼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파가 좋으면 한 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뭐라고 했나? 6장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나. 이거는 경건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파가 있는 파 자체가 그건 경건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룹별로 모이면 안 돼요. 구역은 있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런 건 소그룹이라고 그러지만 자기들끼리 모이는 끼리끼리의 그룹이 있으면 교회는 안 됩니다. 그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근데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룹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한 파가 빠져. 구제에 자꾸 빠져.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교회가 아니죠. 경건한 교회 모습이 아니죠. 그런 모습이 딱 돌출이 되니까 사도들이 즉시 반응을 합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초대교회가요,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불평불만이 계속 불평불만 남아있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 제자들이 빨리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을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보면, 이제 찾지는 말고 저를 보시면 되고, 13장에 가보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요, 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선이 라인이 있어요. 라인.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런 파가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교회 안에 이런 라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라인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더 후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런 파를, 라인을 따지지 않았어요.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시키는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 가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샘플로 세우세요. 누군가를 샘플로 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이거 샘플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샘플이에요. 샘플. 근데 어떤 사람이 룰루랄라 한다고요, 주일날도 안 지키고 내 맛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경험대로 살려고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사인을 주세요. 샘플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샘플로 딱 어떤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사업이 왕창 무너진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이 온다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위기가 온다든지,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샘플을 딱 세우세요. 그러면 영적인 우리들은, 경건한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저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빨리 그거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의 양심 가운데,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성령의 음성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은 교회나 개인은 아무리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저도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낮이나 주일밤이나 새벽기도회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돼요. 남 얘기 아닙니다. 다 여러분의 얘기고 저 얘기인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지나가듯이 한번, 어떤 때는 요즘에 SNS가 잘 개발되어 있으니까 SNS를 통해서 한번 툭 던져요. 어떤 분은 빨리 알아들어요, 그거를. 근데 어떤 분은 못 알아들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도 못 듣는 분도 있어요. 영적 감각이 굉장히 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게 아니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내주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단 우리가 뭐가 없는 거예요? 리스폰스를 못하는 거예요. 리액션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우리에게 아무리 천둥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셔도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nothing.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거나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민감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아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일하심, 우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건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 저게 어떤 의미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우리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서 나라를 욕하면 안 돼요. 대통령을 욕해도 안 돼요. 요즘에 어떤 분이 뭐 대통령 하야하라고 막 이래가지고 한기총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지금 힘이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겠다.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그건 좀 심합니다. 제가 봐도 심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다방면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보고도 모르면 안 된다니까. 아, 저거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민족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저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그럼 다른 지체가 이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지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말씀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이게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귀로 들려요?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귀로 잘 오지가 않아요.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훔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훔쳤어요. 그 마음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를 하루아침에 죽이시잖아요. 3시간 차이로 하루 다 죽었어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 만일 하나님이 사도행전 5장처럼 오늘 죽이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저부터 죽을 것 같아요. 저부터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부터 죽이실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만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얼마나 죄를 지었어요. 겉만 우리가 신사숙녀 같으지, 겉만 우리가 번드름하게 경건해 보일 뿐이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이 더럽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을 많이 했냐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지 않는 거예요. 샘플러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요즘에 소송에 걸렸어요. 우리나라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법정 다툼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가나안 피플, 이거 참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1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많이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생겨난 용어입니다. 그 이전에는 80년대, 90년대 가나안 피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았어요. 이건 사전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내몰았던 어떤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가난한 피플들을 통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뭘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성령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듣습니다. 귀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못 듣는 거지 우리 영적 감각이 조금만 민감하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딱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성령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분별해야 돼요. 교회는 누구의 주장이 앞서서도 안 돼요. 교회는 누구의 압력이 가해도 안 돼요.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현대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세속화입니다. 세속주의.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당회원들이 기도도 안 해요. 중직자들이 기도도 안 해요. 예배는 뭐 밥 먹듯이 빠져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으면 교회는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는 목사가 자기의 주장을 세워도 안 돼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주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원하시는가가 무엇인가를 우린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거기까지. 근데 여기 이 여러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혈통이 다 달라요. 이분들의 전직 종교가 다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혈통과 다양한 전직과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선교사를 뽑아서 파송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뽑을까? 오늘날 교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의를 했을 거예요. 회의는 기도 없는 회의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완전히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저는 회의를 오늘도 우리가 당회를 했지만 우리 당회 오래 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잘못하면 기도 없는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누구를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할 것인가? 거기 혈통도 다양하고 전직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인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2절 시작. 옳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한 일 알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시작. 이에 금식하여 뭐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금식과 기도가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럼 꼭 금식해야 됩니까? 기도를 간절히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이 또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표예요, 표. 현대교회의 약점이 뭐냐? 현대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현대 교회는요, 뭐 어떤 교회가 한 500명만 넘으면요, 고위중 공직자도 있고 별 사람 다 회사에 뭐 회장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교회가 10,000명 모이면요, 국회의원들이 뭐 엄청 많.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다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 중심으로 가면 교회는 큰일 난다 이거예요. 사회적인 경험이나 사회적인 포지션, 이런 지위 때문에 교회가 그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면 교회는 이건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많이 하지 말고, 회의를 많이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회. 기도회를 해야 된다, 기도회. 뭘 해야 돼요? 기도회. 기도회. 3분 장로님 더 우리가 모실 텐데, 우린 그런 당회는 아니고, 만일 그런 당회가 되면 노회 보고해서 당회를 해체할 거예요. 그런 당회는 필요도 없고, 그런 당회는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해야지. 그런 재직회는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존재의 이유도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도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부도 기도해야 됩니다. 중고등부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뭐를 자꾸 결정하게 되면 교회는 자꾸 이게 인본주의로 간다. 이게 찬양대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는 거 봐.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찬양대는 기도 잘하고 있죠? 그래도 기도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바치는 그런 찬양이라, 찬양.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란 말 좀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루 모이는 게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겠어요. 그러나 워낙 새벽 기도를 안 오니까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늘 2번째 했습니다. 첫 번째 날은 근 30명이 오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가 참 잘 안 세거든요. 숫자를 잘 안 세는데, 오늘은 일부러 대충 세보니까 한 20명 남짓 되더라고요. 제가 어쩌노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문자 좀 보내지 말라고. 부담스러워 할 것 같다고 내가 뭐라 했어요. 믿음이 부담인 거지. 부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없이 주님 나라 가냐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혼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성도들한테 문자하지 말라고. 괜히 부담스러운 문자 하지 말라고. 잘했지? 네, 그런 것도 사모님 얘기한다고 다 들으면 안 돼.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당연히 해야지.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훈련도 안 돼 있고, 말씀 훈련도 안 돼 있고, 예배 훈련도 안 돼 있고, 말이 권사지, 말이 뭐 안수 집사지, 말이 뭐지. 사실 훈련이 안 돼 있죠. 말이 집사지. 맨날 집만 사고 있고. 집사하라고 그러니까 집만 사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옛날 교회 다시 돌아가야 돼요. 덩치만 크지. 교회 조직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그 김양재 목사, 미안합니다. 이름을 대자. 이게 지금 유튜브를 지금 다 나가고, 생방송 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는요, 조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인가? 우리들 교회 무슨 비결?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사람들이 일주일이면 수십 명씩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온대요. 네. 한마디로 말한대요. 교회 비결 없습니다. 부흥의 비결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큐티입니다. 거기는 주보도 잘 안 한대요. 그리고 무슨 이런 무슨 해 무슨 게 이런 자체를 안 한대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자체가 기도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 만들어 놓으니까 기도를 막아버리고, 기도할 시간에 회의나 하고 이러니까 자꾸 싸우고 이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그냥 원색적 복음으로 간다. 말씀 묵상 큐티하고 우리 전 교인이 다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무슨 조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는 프로그램은 좋죠. 기도하는 조직은 좋죠. 안디옥교회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이번 달에, 이 해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당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 중에 또 이게 그 안건을 오늘 당회에 내고 당회에서 서로 상의를 했어요. 그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괜찮다. 우리는 뭐 모르겠다. 그러니까 난 몰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도울 것인가를 우리 서로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당회를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당회를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딴 동네에서 오셨어요? 여기는? 기뻐하시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누가 뭐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어요. 아직 제가 발표는 안 하지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발표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그룹이 많아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회 연습할 때 보면 기도하고 하더라고. 이 김요한 지휘자가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음악적인 기교만 하는 것은 저는 원치도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기교 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재직원들도, 여전도회도, 교사들도, 우리 중직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 주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랑장로교회래. 그건 누가 몰라요. 그게 잘 안 맞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에? 그렇지.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샘플교회. 작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샘플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사역의 어떤 용어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다 노트에 써요.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 그 단어를 영어로 convergence라고 그래요. convergence. 융합.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름 되면 다 알아요. 우리 교계 어르신인데 우리 교계에 일치운동 하죠. 한기총이 저렇게 엉터리라고 하고 막 한교연도 힘도 못 내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한국교회가 새로운 어떤 힘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한대. 그분이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제가 사용한 그 융합이란 말을 쓰신다고 오늘 로얄티를 안 내도 되겠냐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그 기도하면서 얻었다고 하는 융합, convergence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쓰려고 하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마음껏 쓰시라고. 그리고 로얄티를 내시라고. 마음껏 쓰시고 로얄티를 내시라고. 우리는 작지만 영향력을 끼친,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면서 참 좋다. 라고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벤치마킹 해가는, 이야, 멋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